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신약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나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성령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적이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그 상황, 그 문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원망 불평하였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적을 기대하면서 감사 찬송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지금 계속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지난 3장 사도행전 3장 4장 5장을 쭉 계속 보았는데요. 보면 이 초대교회가 부흥될 만한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딱 일으켰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고 놀라고 감격을 합니다.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뭔가 기적이 오면 쭉 풀려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딱 뭔가 일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나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이 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면 그 눈앞에 있는 일들이 갑자기 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으로 바뀌고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제발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이거 금식해서 내가 뭔가 했더니만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나를 높이지 마시고 아무리 내가 그 일을 했어도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이 막았으면 그 일 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약한 걸 부족한 걸 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응답이 되었고 기적이 되었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뭔가가 잘 되었다면 나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더욱 낮아져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여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낮아지기가, 겸손해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되어졌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축복이 왔을 때, 기적이 왔을 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찾아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높이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나를 돌아보기 원하여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철저히 낮아지면서 하나님만 높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삶의 현장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제발 낭망하지 않기를, 실망하지 않기를, 누구 핑계 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것을 이길 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뭐가 된다? 선이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이 된다입니다. 어떤 일 만나셨습니까? 무슨 형편이십니까? 제발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 나를 도와주실 일이구나, 내가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승리할 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승리하게 됩니다 고백하면서 당당히 하나님을 높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6절 말씀 보면 이런 그 환경을 속에서 3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요, 참 그 사건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찌그러져야 되는데, 아니면 사람들은 점점점 줄어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1절 그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그 전도의 기회는 우리가 좋은 상황 만났을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전도 가장 잘 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일 것 같습니까? 응답받은 자리? 축복받은 자리?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 어디? 장례식장. 어디? 병원. 이건 가면 바로 마음 다 열고 영접을 합니다. 우리들이 안 가서 문제지 가기만 하면 누가 되었든지 마음을 다 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현장 허락하신 것은 가봐라, 내가 저들 마음 다 열어놨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흘려보내면 저들은 살아난다, 그 자리입니다. 자, 초대교회를 모셔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좋은 상황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자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왔습니까? 빨리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큰일 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되었구나,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기적을 행하실 때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많아졌는데, 많아지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에 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조금 섬김을 받는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과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과부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공급받는 것 같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보니까 자기들은 음식을 배분받을 때, 공급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숫자도 적고 또 양도 적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잖아, 왜 이러는 거야 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인데 어떤 문제가 왔다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스톱을 걸었습니다. 그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3절 4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기독교의 처음 시작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모든 일을 다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근데 이들이 처음에 주로 했던 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음식도 나눠줘야 됩니다.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말씀을 볼 시간이 없고 말씀을 녹일 시간이 없고 이 성도들을 붙잡고 하나하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헬라파 과부들이 이건 아니잖아, 우리에게 더 달라 하고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 같았으면 했을 것인데 참 대단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훈련 정말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저들이 저렇게 말하죠? 하고 딱 보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게을리하고 있고 기도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근본 목적이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가 이 교회 일에 바빠서 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다. 지금 이 일이라는 것은 우리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건데, 야, 너네 중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 반드시 인정받아야 돼. 그 다음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교회가 많은 사람이 오고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나냐 말이죠. 주의 제자들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외치고 가는데 갑자기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 영광 외쳤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수정해야 된다고 그 문제, 그 일을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제껴놓고 교회 일, 식사당번에 바빴고 청소하는 데 바빴고 뭐 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말씀 기도가 없었다. 우리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이 일을 할 사람을 뽑자라고 합니다. 교회에 일꾼을 뽑는 비밀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일꾼은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구역장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높이고 거드름 피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첫 교회에서 첫 봉사자는 일꾼은 뭐였습니까? 이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만 전무하게 하려고
당신은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오직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당신은 오직 기도에만 해야 돼. 다른 거 하지 마.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기 직분자들 계십니까? 높아질 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깨뜨립니다. 교회에서 세워진 직분자는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말씀 앞에만 서서 이 말씀을 받아내고 기도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낸다, 이걸 가지고 한마디만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사기 제일 끝장 끝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구약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를 보셔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끝내고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친 다음에 훈련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340년을 고통스러운 생활, 전쟁으로 모든 걸 빼앗기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하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갔는데, 또 그렇게 훈련 받았는데 이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까? 자, 이제 여기 말씀과 조금만 넘기면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과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앞에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게 보이지 않았더라. 자, 사사기 21장 25절과 사무엘상 3장 1절이 같은 말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저를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희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곳에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비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하고 먹어내고,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여라. 입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그걸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때 당시의 말씀, 창출, 레민, 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계속 읽고 외우고 막 머리에 담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럴까? 엄청나게 다 외우고 있거든요. 달달달 다 외우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으면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자기들 멋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지멋대로. 그래서 340년 동안 축복의 땅 들어가서도 전쟁으로 종살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은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희귀하다 그럽니다. 머리로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이걸 받아내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울 때 왜 일꾼들을 세우느냐? 사도들, 제자들이 뭔만 하게 하려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하려고. 초대교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와 같이 이때도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사도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거의 다 머리로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말씀이 전무하라고, 이건 뭐냐? 머리로 외우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과 각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마음, 뜻을 사도들이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고 이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뽑아내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일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섭리를 뽑아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설교를 한다 해서 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읽고 성경에 이런 말이 쓰여 있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목회자가 철저히 이 성경 말씀을 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성도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뽑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여주라는 거예요. 말씀에 전무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이 유명한 설교는 많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향한, 또 각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이 설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저 주변 나라들에게 침략당하며 모든 가진 걸 다 빼앗기고 짓밟혔듯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외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이렇게 짓눌리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여러분들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저와 부사역자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목사님, 전사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저 마귀를 밟으며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뽑아내서 나에게 줘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밀어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석서를 펴고 하고 지식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옮겨주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았으면 성도들 하나하나를 민수기 6장 23절 26절 말씀처럼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은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허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를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하다 보면은요, 다른 거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데 요걸, 이 말씀을 이렇게 뽑아내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그 은혜 안에서 주신 말씀 안에서 성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성도는 이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이렇게 드러내야 됩니다 하고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다 보면요, 하루가요 얼마나 빠듯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을 맡지 않았을지라도 저희를 위해서, 저와 부목사와 전사님을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중보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일에 바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어내고 받아내고 녹여서 각자에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서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각자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성도들을 다 안고 품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어야 저희가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중복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일꾼들을 뽑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3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들 중심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칭송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 물어보면 나 그 집사 때문에 정말 교회 나가기 싫어 하는 그런 사람들 세워놨다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욕먹게 되고 오히려 교회는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친하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나이 먹었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있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세워놨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자, 6절 7절을 보십시다. 6절 7절 시작. 사도들 앞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인 숫자는 기가 막히게 또 불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수의 결과가 무엇인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안수를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수하는 비밀은 뭐냐면, 먼저 민수기 6장 23절 26절을 보십시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아버지들이요, 부모님들이요, 집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 걸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 또 사업장에 어떤 직책을 갖다면 내가 이 사업의 제사장이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축복해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자 23절부터 26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너에게라는 곳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성도님들 이름을 넣고 계속 한 분 이름을 넣고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그래야 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자식이 오랜만에 왔는데 어떻게 이름을 안 잊어버립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족이 아직 나오지 않는 자녀까지도 저는 저 머리에 제 마음에 다 품고 계속 하루에 최소 2번씩을 올려드리며 아침에 저녁에 기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고 저만 시키지 말고 아버지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라 인정된다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넣고 계속 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권리입니다. 해야 되죠. 사업터에서 내가 이 사업의 제사장이야, 이 식장의 제사장이야 생각이 든다면, 깨달아진다면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자인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는 끼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실패가 들어오고 가난이 들어오고 멸망이 들어올 모든 것들이 막아지게 되고 우리 하나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사단이 그렇게 자녀들을 핍박하고 사단이 그렇게 사업을 망가뜨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매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제사장님 권위를 주셨는데 왜 안 하시냐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더니만 자 사도행전 6장 거기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매일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왜 여기 지금 교회 안에서 7사람을 택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했거든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이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의 결과가 뭐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스데반이 이 안수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이거 누가 했던 겁니까? 주님의 제자, 주님이 했던 것이고 주님이 가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 평신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매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손 얹어 안수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제가 행하였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마귀를 깨뜨리고 연약한 걸 고치며 막힌 걸 뚫어내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라고 행해 주는 겁니다. 그냥 머리 밀고 그냥 오늘 기도받았네 안수받았네 그 의미로 가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었던 그 모든 능력과 권능과 치유가 지금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셨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자, 지금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교회에서 다 뽑았습니다. 뽑아서 따로 세우니까 사도들이 그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건 손은 사도들의 손이었지만 이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그 어떤 것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스데반은 강력하게 마음을 열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에게 있던 그것이 사도들이 받았던 것이 그대로 다 흘러갔습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제 예배 후에 이 사역을 여러분들이 손 얹어 사역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에게 들어오십니다.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마귀는 끼어지게 하고 연약한 건 치유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증거들만 넘치게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이 안수를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큰 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십시다. 이렇게 엄청난 기적들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수를 받으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기적과 축복이 나타난다. 확신하십니까? 그때가 목사님 와 저를 좀 그만 좀 불러요. 바빠 죽겠어. 쉬는 날도 없이 불러요.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성경에 약속했잖아. 모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주셨고 모든 약한 걸 고치는 능력 주셨고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기도하면 그 자리가 열린 하늘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된다고 했는데 왜 그걸 못 써먹느냐 말이죠. 이제 하나님 주신 약속 다 써먹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십니다. 그 축복 다 누리십니다. 꼭 누가 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며 여러분을 붙들고 도와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 않으며 모든 순간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 원수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가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치유가, 축복이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민간에 나가서 칭송을 받지. 예?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저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권세, 이 능력 주셔서 예수님을 품은, 그리스도를 품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하도록 이미 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도 될까? 의심하는 순간에 마귀가 다 훑어 빼앗아갑니다. 됩니다. 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깨어집니다. 마귀가 가져온 모든 문제는 다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옆 사람 붙잡고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연약하지만 꾀죄죄하지만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붙들고 일하시는 성령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당신으로 인하여 마귀는 껴지고 연약함은 치유되고 막힌 건 뚫어지고 그 문제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높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 여러분들 구원해 놓으셨는데 왜 여전히 사들에게 속아서 그 신음하는 삶을 살고 있냐 말이죠.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더 완벽하게 살아내도록 예배 끝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안수하여 기도하는데 안수만 받고 그냥 가시면 어떻게 해요? 스데반처럼 나타내야지. 이제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 이제 기적이 넘칩니다. 자, 이렇게 되었더니만, 자 보십시다. 이렇게 되었더니만 9절 10절을 보십시다. 9절 10절 시작.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하더라. 그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더라. 할렐루야. 스데반이 처음에 뽑힌 이유가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뽑아놓았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했더니만 8절 말씀 보니까 성령과 지혜 위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확 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혔고 지혜가 넘쳐나고 그 다음에 은혜와 권능이 확 옷 입듯이 다 입혀져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좀 꺾어보려고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꺾어보려고 말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변론을 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보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게 7절 끝에 있습니다. 7절.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정신없어서 그냥 갔네. 7절 끝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야, 이 제사장은 절대 이 무리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제사장들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제사장들까지도 여기에 지금 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 이거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이 완전히 드러나면요 다 무릎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겁내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무릎은 우리 앞에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여기에도요, 아까 8절에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니까 이 스데반을 이겨보겠다고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와서 야, 나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말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9절 말씀에 그 어떤 사람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는 것을 저희가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 훈련을 합니다. 중북교회.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면 제일 많은 두려움, 내가 가서 어떻게 말할까? 저 사람이 이것 묻고 저것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여기에 딱 막혀서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주셨고 지금 스데반이 그 첫 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느냐?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나의 이름을 인하여 너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 때문에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지막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손을 대면서까지 핍박할 것이다. 너희를 잡아가고 너희를 끌어가고. 근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응? 왜?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이제 곧 잡혀갈 거야. 예수님이 미리 앞을 다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1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잡혀갔어? 그러면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아,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저들이 나를 잡아갔는데, 시비 거는데, 트집 잡는데 어떻게 대답해야지? 미리 연구하지 말래요. 미리 걱정하지도 말래요. 미리 연구하지 않는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해라. 절대로 하지 말라요. 제가 이걸 경험해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제 성격이 또한 엄청 내성적이라서 막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러 가려면 막 며칠을 그냥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뭐가 오면 갑니다. 가면서도 덜덜덜 떱니다. 저 겁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가면서 막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말하지? 근데 매번 갈 때마다 실패하는 거죠. 왜냐? 어떻게 말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획 세우면 내가 염려하고 계획 세운 그 이상의 말이 나오질 않아요. 딱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하고 제가 준비한 그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 그럼 딱 막혀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안 돼. 계속 낮아지고 깔아지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덕영아, 너 일어서. 또 가야 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인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데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딱 보게 되었습니다. 연구하지 말라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결심까지 하지 말라네. 그래, 에이라 모르겠다. 내 안에 훈련받은 이 복음 하나만 가지고 내가 가겠다.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대답할 수준의 말도 아닌 것들이 막 나에게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자, 15절 말씀 보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이렇게 연구하지 않기로 작정하면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입니다. 입구제에다가 재능제자. 이게 뭡니까? 말재주예요. 할렐루야. 구제, 입구자에다가 재능제자. 말의 재능입니다. 말의 재능과 지혜를 주리라. 네?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않고 딱 갔더니만요, 그들 앞에 갔는데 전혀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말이 막 부러집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가 놀라요. 이건 내가 아는 것이 아닌데, 내가 공부하거나 연구한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있었어?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20년 전하면서 그때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한 말씀으로 오늘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체계화돼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러 가면은요, 집사람하고 이제 자주 갑니다. 그러면 어떤 누가 아파 있습니다. 아파요. 그리고 어떤 누구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면 하나님이 제 안에서 뭔가를 순식간에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이거요, 이렇게 되고 내일 이맘때 되면 이렇게 낫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 아이고 이거요, 이렇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 해놓고요, 봉고차를 타고 탈탈탈탈 옵니다. 그때 집사람 옆에서 묻습니다. 여보, 그거 하나님이 대경아, 이 사람은 이렇게 낫는다 하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응. 진짜 들은 거야? 응. 듣기는요 못 들었슈.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그냥 응. 저희 집사람이 그것을 3년 동안을 물었습니다. 여보, 진짜 그 소리 들렸어? 응. 진짜 그 소리 들었냐고? 응. 대답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가봐.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성경아! 하고 얘기해 줄 거야. 그럼 저희 집사람은 항상 당신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나는 신학을 안 했다고. 여보, 이건 신학과 상관없어.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안 돼, 나는 신학 못했어, 못 가.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희 집사람도 나갔습니다. 여보, 내가 나갈 테니까 뒤지게 기도해 줘야 돼. 알았어, 열심히 기도할 때 가봐. 하나도 기도 안 했습니다. 내가 갔어요. 제가 뒤지게 기도하는 줄 알고. 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 제가 기도했으면 기도해서 그렇다고 또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했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집사람에게 막 이걸 풀어주는 겁니다. 왔어요. 막 힘들어서 여보, 나 당신처럼 막 기도해줘서 고마워. 나 기도 안 했어.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이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 한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데 어떡할까? 이런 부분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전혀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고 당당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면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그 입술이 열리면서 이거 신기한 말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말들은요 다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입을 열어 선포한 말들은 내 마음에 다 심어지게 됩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스데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이 이 엄청난 철학가들, 교회 이 구성원들, 그 율법사들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 박사들 이길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면 세상이 당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근데 이걸 써먹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내가 가서 어떻게 설득하려고,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보려고, 내가 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내 말 때문에 마귀는 저를 더 누르고 고통 주는 겁니다. 나의 것을 가져가지 마십시다. 다 버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 입을 주장하셔서 저 마귀를 깨뜨리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모든 걸 풀어지게 하고 치유 일어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게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게 당당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염려하지 마세요. 제발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복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다 보면 이 일은 저절로 해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있을 때, 어려움 왔을 때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어떡하지 속에서 기도가 나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다 모든 걸 내놓고 내 영혼 자유에,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감사에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만 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바꿔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했기 때문에 기도해도 그 병 낫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방법을 동원해도 그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못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끼어주고 그 일들을 하나님 영광으로 바꿀 그 말의 능력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로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어떤 일을 만나도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잊게 됩니다. 중복의 성도님들이 이 진짜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계속 걱정하겠느냐고.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면 걱정 안 해요. 근데 왜 걱정하느냐? 하나님은 일 못하신 거 딱 결론 내놓았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 내놓으면요 엿장사도 안 주워갑니다. 엿장사도 주워가지 않은 그 잘못된 믿음 가지고 나 믿음 있어 하지 마시고 얻는 내버리시고 하나님이 감격할 믿음, 사단이 두려워 벌벌 떨 그 완전한 믿음으로 채워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가짜 믿음 내어버려도 엿장사도 주워가지 않는 가짜 믿음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진짜 믿음을 내 안에 채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짜 믿음 채워진 사람은요 매사에 할렐루야입니다. 사단이 나를 죽인다고 모든 방법 동안에도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다. 자, 6장 15절 말씀입니다. 6장 15절 말씀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지금 10절에 스데반과 변론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을 걸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을 한다 해서 고소하게 해서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는 이 말을 트집 잡아서 재판 걸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압니다.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공회에 나를 고소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알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라면 스데반은 지금 사색이도 벌벌벌벌 나 죽네. 어떡하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고소를 당한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요, 그 얼굴이 뭐 같았다고요? 천사. 여러분들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스데반이 이렇게 된 것은 스데반 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자, 구약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이 말씀판을 새겨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새길 이 말씀 비석을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돌판에 언약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함께 앉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걸 모릅니다. 근데 그 영광이 흘러감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옮겨짐을 인하여 모세의 피부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광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아론과 모세 형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 이들이 막 기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인하여 모세는 알지도 못했는데 그 영광의 광채가 빛이 확 나는데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볼 수 없어서 당신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얼굴을 가려주소서 해서 모세가 수건을 뒤집어 쓴 거예요. 모세가 자기 얼굴을 그렇게 윤인하게 닦고 닦아가지고 반짝반짝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어주는 것 하나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말씀에 지금 비춰본다면 지금 스데반 집사는 뭐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곧 재판받고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어야 될 상황, 형편인데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봅니다. 뭐처럼? 천사처럼. 그러면 그게 뭐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공의 법정에 서 있는 스데반은 뭘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에게 딱 투영되어서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모세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뭐야 하는데 이들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 회원들은 율법사들은 대제사장은 모세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세 사건이 여기 또 터진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야 하고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해야 맞아요.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악독해진 이 마음은 끝내 7장 끝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돌 들어 쳐 죽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를 믿는 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믿는 건 임마누엘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데반처럼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어 도와줘서 승리케 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광채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지금 하나님은 스데반의 이 법정에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모든 순간에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그 힘든 상황 어려운 만날 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해서 그것을 스데반처럼 흘려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항상 나입니까? 나는 죽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죄가 넘치는 이 세상에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흘러 투영되어 나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아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교회 몇 년 다녔냐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알아보려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움직인 발자국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함께 걸어갔네? 인정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그 자리에 와서 이디경 목사 기도했어? 이거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눈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고 사람들이 눈물을 벙벙 흘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단에 있었고 스스로에게서 같은 아픈 마음이 녹아지고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스데반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너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있는 척 했구나를 깨닫고 이 믿음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이 이제 다 녹아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이 성경에 그거 있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불같은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말할 때마다 사단은 끼어지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 땅에 불을 내리는 그 역사 속에, 현장 속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흔적을 보았을 때 제발 세상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지금 마지막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게 되기를,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승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첫 7 집사가 뽑혀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십니다. 성령과 지혜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주신 것 감사하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사로잡혀진, 그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완전한 승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눈앞에 있는 형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는 껴졌고 저것이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심을 통하여 은혜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으로 바뀌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승리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